지난 2009년에 한국에서 책 한 권이 출판됐는데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책 제목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나 같은 배우 되지 마, 이겁니다. 나 같은 배우 되지 마. 이게 이제 책 제목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얼굴을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저분의 이름이 유승수라고 하는데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배우예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조연 역할을 많이 한 그런 배우로 유명한데요. 소위 이제 슈퍼스타가 되지 못했던 이제 배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책을 많이 찾는다면 어떤 책이 보통 잘 팔리고 의미가 있냐면 슈퍼스타가 쓰는 책이죠. 나는 이렇게 슈퍼스타가 됐다. 이런 거. 딱 하면 베스트셀러 바로 되고 다 그거 되려고 다 사서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반대예요. 나는 슈퍼스타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있잖아. 만약에 배우 같은 거 될 거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말이에요. 너 그냥 이렇게 꿈꾸는 이야기 하다가 나는 좀 끼가 있으니까 한번 돼볼까? 이런 거 했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런 책이 사실 많아야 되는데 세상에 저런 책은 별로 인기가 없고 잘 팔리지도 않아요. 뭐 실패한 사람 뭐 읽어봐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이 책이 출간돼서 하고자 하는 말은 배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후배들이 많은데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거면 제대로 하되 이런 생각을 해라. 내가 일당 5만 원 받고 촬영을 했는데 일당 5만 원 받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청소하고 잡일하면서 거기서 시켜주면 땡큐하고 10,000원 주면 땡큐하고 그거 할 거 되면은 하지 나는 슈퍼스타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덤비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효과적인 책이죠. 배우 중에 99%는 다 나처럼 산다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 같은 배우 되지 마라는 말에 실제적인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조연처럼 부딪히고 주연처럼 빛나라라는 이제 부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연으로 그냥 사는 것을 아예 못 받고 시작하라 이거예요. 어차피 나는 조연으로 가도 괜찮아 라고 해야지 조연 좀 하다가 주연 돼야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 사람이 99명인데 100명 중에 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지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아니면 그만둘 거냐? 그거 바꾸면 뭘 하고 살 건데.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저돌적이면서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한번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배우 될 사람들은. 읽어보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 잘 웃기고요. 뭐 이야기하면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미남이고요.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무슨 어린아이처럼 덤벼갖고 쓴맛 보지 말고 제대로 냉철하게 바라보고 시작하라. 굉장히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효과적인 정말 교과서적인 책이죠. 다 읽어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요. 배우들에게 뒤를 따라가는 배우들에게는 길잡이가 되는 건 분명한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책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암시를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있잖아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냐면 1%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슈퍼스타에. 주인공, 주연. 거기에 우리들의 시선이 이렇게 고정돼서 살아가고 있음을 저 책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은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고 다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2등을 기억해 줍니까 세상에서? 안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슈퍼스타도 슈퍼스타만 기억하지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 이분을 이 책 보고 알았어요. 나중에 얼굴 보고 이분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 뭘 지금 따라가고 있냐면 그래도 죽어도 주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주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주연해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나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망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책의 저 내용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그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주연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가면은 교만하게 막 올라가고 나중에 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양극단을 달려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요. 이 책은 아주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세상은 이렇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1%를 추구하고 산다 이거예요.
다 거기 올라가야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안 하면, 그게 아니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 1% 집중하지 말고 99에 집중하고 살아라. 역설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 말이고 이것은 배우 아닌 저희들이 읽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세상은 그렇구나. 우리가 뭐 세상을 빗대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를 돌아보면은 금방 마음의 생각이 다 잡혀요. 우리도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저희도 이 주연 조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저희는 조연에 대해서, 조연은 뭔지 아시죠? 영화에서 뭐 드라마에서 있으나 없으나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 자기는 죽더라도 주연을 살려야 되는 사람, 그게 조연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를 추구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저희가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갈까요?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페르시아의 지금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그 강력한 왕의 후광을 입고 그 아각 사람, 그 아각이라는 그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하만이 여차여차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에게 절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절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 분노가 얼마나 불같았냐면 모르드게 가족과 식구들과 그 민족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조서를 만드는 데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저희가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조서가 발령되고 나서 조서를 받은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반응을 먼저 이제 읽어내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길기 때문에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127도에 흩어진 유다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이스라엘의 그 표현 중에 옷을 찢는 행위가 있잖아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 애통함을 표현하거나 자기 죄에 대한 그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제 위에 앉아서 배 옷을 입고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 환경들이 이렇게 펼쳐졌다고 앞부분 내용이 쓰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리더격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모르드게도 포함됩니다. 모르드게가 수산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수도 안에 있는 그 궁궐에는 에스더가 살고 있고, 근데 이 슬픔을 표현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했던 마지막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스더에게 가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에스더에게 가야지라고 하지 않지만 하필이면 궁궐 앞에 가서 거기 다니는 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달돼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모르느냐,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니까 넷이 그 자기 남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아하수에로가 특별히 세워준 넷이가 있어요. 아마도 이 넷이는 힘이 센 사람일 거예요. 뭐 이렇게 이 피지컬 힘이 그럴 수도 있지만 주의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둘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넷이를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설명을 하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여차여차 우리가 죽게 됐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붙어있는 방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주고, 카피본을. 그리고 나서 말을 하기를 네가 좀 수고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가 좀 수고 좀 해야겠다. 무슨 수고? 네 남편한테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답이 왔어요. 이제 한번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 갔다 왔다 다시 오는 거죠. 왔을 때 내용이 뭐냐면, 오빠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나가면 죽어요. 저 30일 동안 잠자리 안 했어요, 왕하고. 내가 나가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 죽어요. 그게 법이에요, 알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빠한테. 자, 여기까지가 앞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그에 대한 모르드게의 신사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신사적인 답변일까요?
여기 성경이라서 저는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건 쌍욕과 같은 거예요. 쌍욕. 쌍욕 플러스 저주. 두 가지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저희가 보겠습니다. 13절에 이제 이렇게 먼저 위협이 이제 이렇게 딱 시작되는 거예요. 답을 하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죠. 우리 다 죽는데 너 혼자 살 것 같지? 이런 말이에요. 14절로 넘어가면 만약에 네가 입 뻥끗하지 않고 너 안위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할 거야. 그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던지죠. 그리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살거든. 너는 너 죽고 네 패밀리 다 죽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주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야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쭈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너를 키웠고 그렇죠? 너는 내 딸과 같은 존재. 딸은 아니지만 내가 많이 도와줬고 키워 여기까지 왔고 너가 지금 여기까지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데 지금 네가 궁궐을 해서 계속 밥을 오랫동안 몇 년 먹으니까 지금 네가 정신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지금 누군지 몰라? 이런 거예요. 뉘앙스가. 내가 말하는데 너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저주예요. 너랑 네 가족 다 죽는다. 우리는 살고. 이렇게 세게 쏘아붙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14절인데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하필 지금 왕후겠느냐. 우리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뉘앙스까지 다 포함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한 말이겠죠. 처음에 욕을 막 퍼붓다가 그 다음에 좀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왕후에 앉힌 게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딱 져서 딱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걸 읽은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아니, 오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나는 여기서 놀고 먹는 줄 아십니까?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마음들이 막 그럴 수 있는데 16절에 답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당신은 그러니까 그 사촌 오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정확한 번역은 오빠라고 부르는 게 맞죠. 오빠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세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풀로 채우라는 거예요. 72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는지를 말하죠.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시간 그 안에서 나의 시녀들이 이제 복수거든요. 시녀들 나와 함께 있는 아마도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비밀을 잘 아는 자기를 서포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가까이 두는 그들에게도 말해서 똑같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고분고분해졌죠, 사람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끝나고 나면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그럼 하는 말이 명언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아는 말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치면은 별 기사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 이야기도 나오고 일반 사람들 이야기도 나와요. 성경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알려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원하는 대로 하였더라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또 많은 또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의 내용 속에 죽으면 죽으리다가 이 주제가 돼가지고요. 주제 나누어지곤 해요. 그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도전을 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요약했을 때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봐서 에스더가 굉장히 대단하고 에스더의 고백은 정말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되는 귀감이 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이제 나누어지거나 교육이 되거나 또 그걸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 같은 데 가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에스더처럼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그것이 잘못되고 나쁘다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핀트가 빗나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핀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도요. 앞에는 다 대충 넘어가요. 쭉쭉 넘어가고 읽고 싶은 내용은 16절 뒤에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야, 역시 들을 때마다 좋아. 막 이러면서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읽는 소위 자기 만족을 위한 메시지로 그 문구로 머릿속에 딱 각인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정말 이 고백을 자기 혼자 했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에스더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에스더가 원래 딱 오빠의 말을 들었을 때 오빠 맞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몇 년 지내면서 이 궁궐밥에 내가 익숙하지만 나는 내 민족을 내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왕한테 그냥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가야죠. 이렇게 반응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다시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의 처음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안 돼요. 아시잖아요. 이게 바른 반응입니까? 에스더?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힘들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고민하는 흔적이 없이 나 나가면 죽는 거 몰라요? 에스더의 지금 이 심리 상태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잘 감사하면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열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읽어야 되거든요. 에스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읽어내야 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멋진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지. 자기가 혼자 끄집어냈어요? 천만의 말씀. 가만히 뒀으면 에스더 아웃이에요. 모르드게 말처럼 에스더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유다를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로 전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움찔했겠죠. 움찔. 이렇게. 머리에 해모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됐겠죠? 그렇지. 내가 누구지? 자기가 누군지를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너는 왕비니까 다냐? 이렇게 말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너 다 망한다? 너 다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에 충격을 받고, 아니, 내가 왜 죽어? 생각해 봤겠죠? 하나님이 보였겠죠? 비로소.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그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야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쓸어버리면 끝이야. 너 말고 다른 길 수도 없이 많아.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말이 단순히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그의 머리를 한 대 때린 다음에 정신 번쩍 들게 해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 쓰디쓴 말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신 계획이라고 저희가 보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것이 없었으면, 모르드게 이게 없었으면 에스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데 저희는 모르드게의 조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연? 그거 기억도 나지 않아.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혹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기억하지 말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절수의 길이를 한번 보세요. 절수의 길이. 14절하고 그러니까 13, 14가 하나가 돼요. 한 덩어리고, 그리고 16이 한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를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 덩어리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무게를 한번 보세요. 얼핏 보면 똑같아 보여요, 길이가. 그렇지만 실제로 에스더가 하고자 하는 말의 그 결정체는 죽으면 죽으리다로 가는 그 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그 고백이 나온 거고, 사실 모르드게가 에스겔에게 던지는 말은 아주 길어요.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유익 때문에 자기 존재를 다 나를 좀 잊어주세요 오빠 이러고 있을 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그 받지 믿음 그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어떤 방향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조연입니다. 조연. 모르드게가 없었다면이라고 질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2위는 기억되지 않죠. 모르드게가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모르드게가 뭐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고백의 앞뒤를 이어갈 때는 많이 생략됐어요. 다 잊어먹어도 돼. 죽으면 죽으리다만 기억해. 이렇게 왔다고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아까 그 책에서 말하는 거, 그 내용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모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일반 사람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16절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봤지? 다 필요 없고 요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책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99%는 다 거지로 사는데 너 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 대답을 요구하는 거 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도 에스더 1%의 에스더를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고백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왔는지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올라가 있는 게 중요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단하게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 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에스더가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었다? 매우 이기적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인간이?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근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인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력자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오해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에스더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 기도 이런 거, 뭐 기도한다 그런 표현이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거 진짜 밥만 죽으라고 굶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굶고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죠? 넷인데요. 넷이. 하닥이라고 한 넷이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세웠겠습니까? 모든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왕한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내고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암호. 다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아직 드러내면 안 되고 지금 아직 자기 존재를 몰라요. 아무도. 이야기 안 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다 감추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부담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암호를 쓴 게 바로 금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식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 찾아요. 금식. 그냥 가만히 굶고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기 위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함께 모여 있어요. 항상. 즉 그 역사를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촌 오빠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 에스더는 당연히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금식 기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금식해 주세요라고 할 때 모르드게가 듣고서 금식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만 통하는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쓰지 않는 것뿐이지 그런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표현입니다. 3일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 이 과정을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는 저희가 상황적인 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그래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일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그렇죠? 입으로는 잘 하는데 잘 살지 못하는. 이건 다른 말로 제가 바꾸면 내가 이번 주에는 좀 하나님 백성답게 말도 잘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내가 좀 행동 거지를 좀 하나님 백성답게 하고 살겠습니다. 안 하면 죽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 그게 그냥 말로 던지는 건 쉬운데 못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왜 회개를 합니까? 뚜렷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닌데 왜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딱 그 앞에 서면은 그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다 날 알고 계시는 그 앞에.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 역할을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연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죠. 멋진 표현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맨날 실패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죄 짓고 사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실패를 늘 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잘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말이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에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돕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돕고 그 많은 여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에스더도 그런 거 아니었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라고 우리가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고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결론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뚫어지게 보면 이렇게 글씨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잘 맞아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에스더가 갑자기 바뀌는 일들, 이런 것들. 어떻게 내 한마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뒤에, 이 무대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주연은 에스더고요. 조연은 모르드게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둘 사이에 진짜 조연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돕고 있는 이 강력한 손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게 맞아가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도 그 말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다음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손이 있는 거예요. 조력자, 조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연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조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인간 조연으로 모르드게를 만나고 읽었지만 이 본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조연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받지도 않으시는데, 그렇죠? 찬양 받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조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연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야기에 조연으로만 존재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인간인가요? 천만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기쁨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즉 본문에서 저 보이지 않는 조연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는데 저희가 하나님은 늘 조연이시니까 그냥 돕는 역할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조연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움직여 나가는 일들을 돕고 계시는 게 분명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고 계시는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주인이다 이거예요. 주인공. 즉 그 도움의 끝자락에 가니까 우리가 잘 돼서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돕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물론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찬양하라 그런 말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했던 거는요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말 있잖아요. 진짜 감사해서가 아니고 자기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주연으로 잘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쳐주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이 본문의 이야기와 더불어 분명히 보이는 조연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조연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우리가 삶을 잘 살아왔건 그렇지 못하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좀 삐뚤어지거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무너지게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막 짓눌러 버리시던가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럼 여기 못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병원에 누워있거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거나 이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사실이 저에게 이걸 강하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당신들의 인생을 서포트하고 계시고 불쌍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살아온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인정 못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정하는 만큼 더 깊어지는 거고 믿음이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2% 나는 괜찮아 그러면 2% 더 부족한 거야 다른 사람보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에 그런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가장 큰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이루며 여기까지 왔는데 걸음 속에 한 번도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오신 신실하심으로 조연의 역할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영원한 조연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안 보였거든요. 안 보이고 그냥 혼자인 줄 알고 왔고 하나님 여기 계시지만 별로 의지하지 않고 왔고 뭐 중요할 때만 의지하고 그냥 아닐 때는 말고 뭐 이렇게 왔는데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막 그렇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고 오셨어요. 완벽한 영원한 조연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도 않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조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안 하고 왔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조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연이 절대로 아니라 주연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저희 안에 갑자기 울음이 쏟아지게 돼요. 가슴이 막 메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조연으로 우리를 서포트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기를커녕 아유 잘됐네. 잘됐네 아주 이거. 하나님 땡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 정말 아주 훌륭한 조연이시네요. 그리고 계속 그냥 그렇게 계세요. 내가 주연할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지 모른다는 사실. 이걸 저희가 맞닥뜨리면은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감당이 되십니까? 그 사실이? 죽고 싶지 않으세요? 막 터져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시다바리 하는 사람이에요? 시다바리 하는 존재입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서포트한다. 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이것 좀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그때그때 그거 해주는 그런 무슨 맞는 키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하고 살아요.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했는데도 하나님은 조력자니까, 조연이니까 나만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좀 피는 것 같으니, 내가 그래도 이거 좀 기도하고 왔는데 잘 되는 것 같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계세요. 이렇게 치부하면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서포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봐야 되냐? 하나님 왜 거기 계세요? 이리 오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진짜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조연이시지만 영원한 주연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연 치부하고 발가락으로 탁탁 채워가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존재로만 남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한 건 별로 관심 없고 내 입신 양명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는 몰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죠.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성공하셔갖고.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좀 이상하죠. 실패할 때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성공할 때 이야기. 그거는 조그마한 아이들, 3살짜리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사탕 주셨거든요. 애들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쉘로우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신 놀라우심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될 것이냐 모르드게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왜 모르드게만 삽니까 맨날? 하나님 저는 에스더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맡기시건 중요한 게 아니라 99% 이상 제가 볼 땐 더 많은 사람들은 조연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고 왼밤 맞으면 오른밤 돌려대고 이렇게 살아요. 크리스찬이니까 욕하지 못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게 더 복되다는,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저 앞에 나가서 사람들 박수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귀한 말을 했어? 내가 평생 잊지 않을 말이야. 나 맨날 이 말 하고 싶어. 그런 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무슨 에스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세요. 그러면 조연이나 주연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연이 아름답다. 성경적이다. 왜요? 내가 조연이거든. 내가 너 돕고 있잖아. 내가 주연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조연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조연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문제 전혀 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하건 일터에 일하건 사람 관계하건 똑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뭐가 바뀌어요? 무슨 반짝반짝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거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 기도의 타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언행심사에서 내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걷는 것 소망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거 없고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고민해 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수천 명을 전도하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또 그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신 역사예요. 우리가 거울 보고서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일이지만 99.9%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할 건데요? 저런 사람 대단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이렇게 가다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가면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제 못했던 거, 어제 내가 실패했던 거 있잖아요. 어제 내가 욕해버린 거 있잖아요. 쌍욕을 해버리고 속으로, 밖으로 때로는 주먹질 휘두르고 침 뱉어버리고 이거 있잖아요. 속으로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10번 했는데 이번 주에 9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걸 놓고. 그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조연의 삶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당신 뭐야? 이렇게 말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걸음 걷는 거예요.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 그게 누가 하신 겁니까?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잖아요. 맨날 망가지는데 하나님 돌아서 완전히 도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절대로 못 살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 안 맞아, 앞뒤가.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면 이렇게 말해요. 아, 참 아름다운 일을 하셨네요. 누군가 말을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담기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성경이나 여기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서 누가 수고 많았어 했더니 아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고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이거. 아니, 하나님 하셨어요. 이 장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조연으로 나 같은 것을 붙잡고 가기 위해 저 조연의 자리에서 저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힘쓰고 계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눈물 흘리며 나오는 고백이에요. 참 훌륭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끝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연입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저게 조연으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 나도 말씀해요. 나를 돕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 조연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히 저 자리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저 성삼위 하나님은 사실은 진실로 주연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연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후대 우리 그리스도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나에게 있음으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을 던지도록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날마다 많은 요구들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그 조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꾸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고 진실로 감사하고, 어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과 풍성함들을 이렇게 경험해 나가는 것.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한 주간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것으로 삼아 이루어가야 될 아름다운 걸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두려운 것들이 있으시죠? 힘든 것도 있으시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있으시죠? 누구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서포팅 롤, 그 조연의 자리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죠. 도우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도우셔서 하신 것처럼, 모르드게를 도우셔서 하신 것처럼 나같이 연약한 자도 도우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자리에 이번 한 주간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대단하지 않아 보여도 잔잔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통해 그 자리에 힘있게 세워져 나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